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가 영권 회복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영혼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라 세 번째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예, 제가 안 썼는데요. 그죠? 27권입니다. 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전체 성경을 신구약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정말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바울도 사실은 복음에 아주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랬어요.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오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디모데후서 4장 4절 6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 주신 사명,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일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소망하지만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세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걸어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달려왔던 길, 살아왔던 길, 이렇게 달려왔던 길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달려가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여러분들, 그 인생의 마지막 촛불이 꺼져가는 듯 이렇게 꺼져가는 걸 자기가 보면서 나 다 달려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칭하기도 불려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가운데 태어난 자신의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두머리였던 내 인생이었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좋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좋죠? 예. 하나님의 능력 원하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영권을 회복하자고 얘기하는데 이 영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곧 영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나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나 이래봬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수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저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만 잘 살라고 나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도 구원받게 하신다면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부득불하게 내가 갖고 있다. 왜? 내가 영혼 구원 받아보니 너무 좋더라. 이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좋은 인생이 없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TV에 보면은요, 전 잘 요즘에 그 드라마들은 잘 안 보지만 무슨 마귀들 귀신들 나와가지고 막 써가지고 막 그죠 그런 것들 많죠, 그죠? 예, 귀신 막 쫓아내고 막 잡아내고 막 악귀 그죠 악귀.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악귀에 시달리고 마귀에 시달리고 이 영적인 이 혼미함과 피폐함에 쌓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무엇으로 쫓아내고 무엇으로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구슬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내가 영원 구원만 받으면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 구원을 통해 영권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만족으로만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원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는 것은 내 삶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힘인 동시에 능력인 동시에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 힘과 능력과 사명으로 작용되는 또 다른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걸 믿게 되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외침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긴 하지만 구원의 영적인 역사와 감격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정말로 차고 넘쳐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진실함으로 묻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기분이 별로.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내가 이래봬도 나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야. 예, 내 모습이 이래도 나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룰 일이 많다. 제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도요 이런 뭐랄까요
꿈꾸는 것들이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어떤 뭐랄까요 이런 그 생각하는 것들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찾아오길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영혼의 안식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꿈꾸고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저의 스스로에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나아졌냐 너, 저의 스스로에게. 도대체 교회가 더 나아진 게 뭐지? 더 좋아진 모습이 뭐지?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니?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작아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그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알면서도 뭘까요? 부흥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부흥이라는 건 리바이벌이 뭘까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는 거,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게 사실 부흥이거든요. 본질적인 부흥이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몇 명 더 주실 거예요. 여기 좀 몇 명 더 채워주실 거예요. 올해는 몇 명을 이런 마음이 제가 안 들지가 아니한다고 아랍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뚝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요, 불뚝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해? 정말 그걸 원해? 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럴 때는요. 왠지 아세요? 부흥이 제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입을 뻥끗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흥의 개념이 하나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드러나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와서 진짜 그걸 원해?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저한테 실망하실까 봐 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답을 못해요. 아니요 주님, 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 주님만 바라볼게요. 정말 주님 의지하며 나갈게요. 정말 주님만 소망하며 갈게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부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불어나고 목사님도 정신 차리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불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느낌.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에 대한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군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군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권을 더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군요. 그러려면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의 회복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에 대한 회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있지만 그 무엇에 앞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산다?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영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